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똘레랑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똘레랑스?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홍세화 씨라고 그 한겨레 논설위원을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낡은 표지에. 근데 뭐 파리에서 택시 운전사 하는 게 뭐 대수야라고 읽어봤는데 그분은 서울대 출신의 그 운동권이었다가 이제 지명수배가 되면서 이제 정치적 망명을 아마 파리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하니까 택시 운전한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좁았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넓은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사람들과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도 옳은 것이 있고 내 생각도 옳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수입해온 단어 자체가 똘레랑스입니다. 똘레랑스. 그래서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거나 이 관용이 좀 너무 어려우면 너그럽다.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포용력이라고 하죠. 포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똘레랑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네, 됐습니다. 네. 포용만 기억하세요, 그냥. 네. 집에 가실 때. 제가 사실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과학 정책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NGO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니까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고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화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어긋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너무 편협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최고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좀 받아들여 줬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받아들여주고 괜히 절에 가서 불상에다가 불상 목을 자르거나 십자가를 긋지 말고 조금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불교가 더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님이 지나갈 때 전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존중해주고 이걸 원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 것도 뭡니까? 구원의 감격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이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똘레랑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게 바로 홍세화 씨가 얘기하는 똘레랑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해요. 똘레랑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이해해주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자라온 환경과 여건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여성으로 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남성으로 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서 자라고 서울로 자라고, 언어도 다르죠. 전 이게 두 개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상도 말과 서울 말. 감쪽같죠, 그렇죠? 강원도에 가면 또 강원도 사람이냐고 오해를 제가 특수한 억양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이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좀 받아들여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저는 골리앗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의 목을 잘랐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어떻게 보면 내가 여당이면 야당 이 사람들을 품어서 함께 가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고요. 암몬하고 딱 붙어 있는 쪽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 땅이. 그 길르앗 야베스는 바로 야복강가 바로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바로 위쪽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이야기가 있는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레위인의 첩, 레위인은 누구냐면 나 같은 사람이죠. 그때 나오는 레위인은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첩을 거느렸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해도 안 되면서 이렇게 나는 이해해.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목회자가 첩을 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첩이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 근데 집에 오질 않아. 그래서 레위인이 그 여인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마을의 부족에 들어갔어요. 그 밤을 지새워야 되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그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우리에게 보내줘라. 내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노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잘 융숭하게 대접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환대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정신을 어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인이 첩을 내어줍니다. 첩을 내어준데 첩을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윤간을 하던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서 죽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죠. 이 레위인이 정말 무책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칼을 들고 싸워야죠. 그렇죠? 근데 여인을 내버려 두고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었죠. 아침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내서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이 참사에 함께 해주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토막을 낼 것이다. 그 정도 위협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윈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보아도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한 거예요. 저가 만약에 교회들마다 서신을 보냈다면 너는 누구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알만한 사람인 거죠.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다 쉽게 말하면 숙청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과 동족 간의 일들이 이 피부림 나는 사건들이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11지파가 모였는데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다 죽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형제인데 이들이 다 죽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장정 400명을 남겨두고 그럼 이 장정 400명을 남겨 누구와 결혼을 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여나가면서 남자들, 어린아이들, 결혼한 여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을 400명을 데려와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공통 분모가 있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있죠. 근데 사울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길르앗 야벳의 아픔을 알죠.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니까. 이들을 강제적으로 가족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11지파에 대한 어떤 알게 모르는 그런 분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노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의 나하스가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암몬 족속이 딱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한번 죽임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납작 엎드리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의 내가 눈을 빼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이 두려우니까 3일간의 말미를 주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데리고 오겠다. 그럼 해봐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약한 거죠. 그때 왕으로 기름 부름받던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 길르앗 야베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지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줘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인이죠. 여러분에게 은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한테 밥 한 끼라도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네? 뭐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등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따뜻하게 밥 한 번 사주고 그리고 내 힘들 때 손 한 번 딱 잡아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도은정 집사님하고 이제 김은석 집사님 서로 쳐다를 안 보네. 쳐다를 안 봐. 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가 봐도 은인이에요.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드디어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성벽에 걸리고 목이 잘려지는 순환을 겪게 되죠. 그럴 때 누가 시신을 수습했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울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실질적인 사울의 광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지지하고 그리고 나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사울은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지만 당신보다도 우리는 사울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에서도 여러분 시신을 수습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긴 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다윗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눈의 가시가 되어서 그 전처럼 또 살육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두려움에 쩔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정말 수습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잠깐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뒷부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울을 대해준 거죠. 다윗이 왕이 딱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정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죠. 감옥에 갔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 되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정권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에 처하게 되겠죠.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싫죠. 11지파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도 싫은데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언제나 보면 숙청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더욱더 눈에 가시죠.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힘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들을 품어 안습니다. 품어 안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딱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한마디면 우리는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했습니다. 당신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그러면 나도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사울을 섬겼듯이 나를 좀 섬겨주십시오. 왕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넓은 마음이 뭘까요? 포용력이 뭘까요? 지난 주간에 그 송파 지방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인데 저도 지방에서 짬밥이 좀 있어요. 짬밥이 좀 있어서 후배들이 좀 더 많습니다. 후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화요일날 딱 가서 뭐 준비한 성경 공부를 에스라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강사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배 하나가 들어와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제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동기가 있었는데 동기는 살이 좀 쪘어요. 근데 저는 살이 상대적으로 안 쪘죠. 갑자기 얘기하다가 우리 둘이 얘기를 끼어들면서 두 분이 동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동기 맞다 그랬더니 저보고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그까지 좋았어.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자꾸 말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기는 담임 목사님이라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저는 부목사님이라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또 자격지심을 갖잖아요. 갑자기 자격지심이 딱 올라오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내가 얘기했어요. 나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당신 여기 좀 와보라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언짢은 기색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굉장히 미안하듯이 그 밥 먹을 때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장문의 문자가 정말 이만큼의 문자가 왔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경솔했고 제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이거였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고. 평소에 제가 뭐 목사님을 되게 이렇게 좀 좋아했었고 그건 좀 아닌데 내가 볼 땐 3분의 1은 아니고
30%만 맞는 것 같아요. 딱 읽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옹졸하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그걸 또 왜곡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말을 이해했다면 그 말이 나에게는 그렇게 별로 훅 올라올 말은 아닌데 내가 선배고 한 7, 8년 제가 선배고 나이로 봤을 때 한 4년 정도 4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좀 경험이 있고 그러면 아 그래 고마워 근데 그건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제가 좀 발끈한 거죠.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좋은 말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잊어버리면 될 텐데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 되는데 내가 좀 속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너도 말은 조심해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외모를 평한다거나 그런 말들은 많이 할수록 좋지 않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평소에 형이라고 부를 선배님을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나 선배님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후배가 나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결했거든요. 아, 제가 좁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전에 그 말을 내 뜻으로 해석해서 욱하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제가 참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과 여인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죠? 절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주님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실망해서 가는 제자들 떠나갔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야 해요? 저 같으면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마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평안을 빌었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전 그 말에 너무 예수님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과를 묻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얼마나 연약하냐. 예수님이 죽었듯이 자신도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묵상해 보니까 불쌍했겠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목사라고 진짜 낑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애쓴다 참 고맙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고맙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가치와 신념들을 세워나간다. 여러분 오해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정죄는 쉬운 거예요. 정죄와 오해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왜냐?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내 생각만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인지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본다면 오해는 사라지겠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정죄와 비판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포용은 뭐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포용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선봉에 서길 원했는데 미끄러졌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이 무참히 깨어질 때 그것은 복된 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때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모두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견디다 보면 내 계획이 좌절되는 그 순간이 축복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600명을 따르던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가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난 못 가겠다고.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난 당신을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도 있겠죠.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멈추나? 가야 되나? 버려두고 가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버려두고 그래도 남겨두고 400명을 데려가서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처자식과 가축과 그들의 재산까지 찾아와서 부솔 시내까지 딱 왔을 때 4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뭐라 했냐면 저들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리품들을 나눠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400명일까요? 200명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 보면 열심히 일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수고해서 전리품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200명이 남아 있었죠. 그렇죠? 말 많은 사람들이 200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어려우세요? 2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200명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몸이 안 힘들기 때문에 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늘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은 200명이에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전리품들을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불쌍하잖아요. 의지가 약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그 순간에 용기를 내서 400명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400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이고 함께 울어줬던 사람들이고 함께 웃어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만약에 아들이 딸이 여러분의 형제가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리품들 나눠주겠어요? 나눠주지 않겠어요? 나눠주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은 형제라는 거예요. 나와 너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는데 제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제자로 봤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봤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길앗 야벳 사람들은 물론 나와 추억이나 스토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똘레랑스를 가진 포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완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와서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아멘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맞는 거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더 이상 사고치지 않게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있을 때부터 보면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또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악의가 있진 않아요. 제가 말했던 그 후배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순수하더라고요. 순수했기 때문에 부목사로 가는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한 건데 저는 또 나쁘게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르죠. 그리고 아들과 딸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또 달라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달라요.
이 교회가 정말 작았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땀과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장해서 이 정도 규모에 있다가 왔을 때는 그분들은 그냥 큰 교회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교회는 잘 굴러가잖아, 큰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되기까지의 과정 동안 함께 했었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그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간 믿음의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다르다면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생각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동화되어 가는 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기도해 가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아니겠어요?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먼 얘기를 하다가 몇 분이서 이제 뭐 팥칼국수를 먹으러 가겠다고. 그런데 팥칼국수를 내가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해가지고 와서 몇 분이서 이렇게 먹었어요, 저녁에. 참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그리고 이제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좀 뭔가를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와서 이게 먹고,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먹고 하는데 참 좋다.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나누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 웃고 있지만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 두고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잘 됐다고 박수 쳐줄 수 있고, 또 때로 안 되면 또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르다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존중해주는 그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포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겠습니다. 팍 해가지고 막 논쟁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맨날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서울여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시냐 그러면 논쟁을 하는데 전도사 1학년 2학년들은 안 되잖아요. 이게 실력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선배들 따와,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대응해, 오 이러거든요. 오. 근데 논쟁으로 이겨도 그 사람들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포용해 주셨듯이 그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남들을 포용해 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예수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생명나무 교회고, 자충우돌에 나가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가다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논쟁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여 주시고, 또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분하고 내가 이상 코드가 안 맞으면 딱 오다가 이렇게 탁 돌리지 마시고, 탁 보면 탁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제가 몇 분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반갑게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들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 포용력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차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병이 치유가 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평안을 얻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